세상에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인간이 아니거나 아니면 죽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리스도인에게도 고난이 있다. 이제 이건 상식입니다. 상식이에요. 마귀의 그 유혹으로 인한 고난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시험으로 인한 고난도 있어요. 유혹과 시험 좀 다릅니다. 영어로는 유혹은 temptation이죠. temptation.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헬라어로도 이게 구별이 돼요. 같은 시험이지만 페이라조와 도끼마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으실 거예요. 페이라조는 유혹이고 도끼마조는 뭐 도끼로 맞는 게 아니라 바로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뭐 도끼로 맞으면 우리가 굉장히 단련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마 쉽게 기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10절과 12절까지 한번 보세요. 다시 하나님이요 주께서 우리를 뭐 하시되 시험하시되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사실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이라는 시험이에요. 영어로 temptation이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라는 거예요. 테스트. 우리를 테스트하시되 우리를 뭐 하시기를 단련하시기를 그랬어요.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하는 것 같이 하셨으면 그랬어요. 여러분 이 광석에서 금속을 이렇게 재련해 낼 때에 가장 곱게 어디 한 문태기에서 이렇게 덥석 꺼내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모래알처럼 골고루 쫙 퍼져 있는 그러한 금속의 재료를 아주 이렇게 정성껏 재련하는 게 은재련이래요. 은. 그래서 은은요 이렇게 무대기로 묻혀 있지 않고 다 흩어져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흩어진 것을 다 이렇게 철저하게 몇 번에 걸쳐서 재련을 해야 한다. 그래서 금보다는 가치는 금이 더 있지만 이 재련의 이 과정을 보면 은이 굉장히 아주 깨끗하고 그리고 굉장히 섬세하고 그리고 철저하다는 그런 의미로 은을 단련한 같이 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를 단련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난주에 설교에도 진짜 자신의 참 자녀라면 사생아나 아니면 진짜 아들이 아니라면 징계도 안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자식이면 징계를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징계의 단련이라고 볼 수 있겠죠. 11절에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여러분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짐이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그물에 걸린 것 같고 허리가 무겁고 12절에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막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그랬어요. 불을 통과하고 물을 통과했다.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것에 들으셨나이다. 저는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하나의 일종의 그 성장하기 위한 그런 성장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우리가 이렇게 세계적인 나라가 된 게 아주 급속하게 성장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겐 좀 성숙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으로는 우리가 뭐 세계 경제 10대국이 됐다고 하지만 정신적으로나 또는 어떤 영적인 면에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좀 단련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나. 사실 제가 어제 잠깐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KBS 스페셜을 봤는데 거기에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청렴도가 세계 이제 4위가 되고 가장 이 세상에서 행복한 나라고 가장 잘 사는 나라인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부패가 심하고 아주 백성들이 불행 지수가 높고 그리고 서로 믿을 수 없고 그리고 이 정치의 권력이 너무너무 사람을 힘들게 했던 나라랍니다. 한 150, 200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그 나라가 한 100년, 150년 사이에 이렇게 세계적인 선진국이 되고 모든 전 세계에서 흠모할 만한. 근데 거기 잠깐 보니까 여러분 거기가요 교육부 장관이 31살이야. 29살에 장관이 되고 30대 장관이 많아요. 근데 거기는 정치하는 분들, 국회의원이든 장관이 이런 분들 보니까 굉장히 겸손하고 검소하고 그리고 그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뭘 이렇게 뭔가를 보여주거나 인정받거나 어떤 것을 내가 소유하거나 아무튼 나보다 특권을 누리거나 이런 게 아니고 철저한 뭐냐면 거의 무슨 성직자 같아요. 그러니까 봉사한다는 거예요. 봉사. 그러니까 그것이 완전히 그렇게 스피릿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총리들이 그렇게 지난 한 100여 년 가까이 그렇게 이제 전통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래서 거기는
진짜 우리 같이 청와대 이렇게 거창한 게 아니더라고. 여러분 그 어저께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저께 KBS 스페셜 잠깐 보신 분. 네. 뭐 못 보신 분은 한번 끌어다가 한번 보세요. KBS 스페셜. 그래서 그 진정한 잘 사는 나라의 리더십이 무엇인가 아마 그런 제목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저도 자세히는 시간 때문에 못 봤고 이렇게 중간중간 좀 봤는데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의 이 진통을 겪는 것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저와 여러분 개개인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면 우리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풍부한 것에 들이셨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국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 개개인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고 불과 물을 통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잘 통과해서 풍부한 곳에 저와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 place of abundance.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이 abundant life, 풍성한 삶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아니 여기 시편인데 보니까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테스트하실 때 그 목적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함이고 우리를 풍부한 곳에 들어가기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통과하면 저와 여러분은 궁극적으로는 승리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고 행복자가 되고 부여자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국가적으로 이러한 시련과 이런 테스트에서 우리들이 잘 통과해서 좋은 점수를 얻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풍부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병입니까? 물질입니까? 또는 가족관계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하는 일,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또 봉사하고 뭐 구역이나 기타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이 나에게 테스트가 될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다 때려치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고 떠나고 싶은 그런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다면 오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테스트에도 합격하여 풍부한 곳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여 풍부한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말씀 그대로 제가 묵상을 해보니 세 가지 포인트. 저는 항상 삼지창을 좋아합니다.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감사하자. 시작. 찬양하고 감사하자. 1절과 2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온 땅이요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게 좋은 소리죠.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뭐가 잘 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저는 지난주에 설교를 이번 주 내내 묵상했어요. 자녀의 특권 7가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로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이 놀라운 특권, 이 권세, 이걸 생각하면서 그 아버지라는 노래를 흥얼흥얼 이렇게 부르면서 제가 목사이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가 되더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일이 잘 되고 내가 목회가 잘 되고 내가 뜻대로 내가 모든 계획이 다 잘 돼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뜻대로 안 된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셔서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나 사랑해요. 좀 아멘을 해줘야 저도 신나고 하나님도 신나지 않으실까? 4절에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하여튼 죽으나 사나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야. 노래를 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악기도 잘 다루고 그래서 음악적인 자질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음치일지라도 우리가 악기를 연주할지 않을지라도 그냥 흥얼흥얼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내 입술로 하나님을 내가 노래하는데 온 땅이 노래한다고 했어요. 온 땅이. 그러고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소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소리일 수 있어요. 바람 소리가, 시냇물 소리가, 새 소리가, 그렇죠? 이런 모든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의 소리가 또는 들리지 않는 소리까지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마음하고 그게 일치가 되면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성령 받을 때, 저도 성령 기도원에서 성령 받고 내려올 때 완전히 다르더라고. 내가 오산이 갈 때하고 들어올 때하고 나갈 때가 달라.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갈 때는 그냥 이 가로수가 이 나뭇잎이 막 춤을 추는 거야. 막 춤을 추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게 보여. 그 들에 있는 그 잎사귀들이 막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게 하나님을 좋아서 하나님 앞에 애교 떠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그 하나님의 그 감사의 감격을 우리가 너무나도 뭐냐면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다 나한테 내 뜻대로 돼야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야. 그래야 노래가 나오는 거야. 근데 너무 노래가 없어. 짜증만 있는 거야. 짜증만. 원망하고 불평만 있는 거야. 아니면 그냥 무의식이야. 그냥 무감각이야. 그냥 가만히 있어. 돌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고 노래하는 즐거운 소음, 해피 노이즈, 행복한 소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일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가서 몇 시간을 같이 우리 목회자들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 보니까 그냥 담임 목사님은 그냥 같이 먹으면서 놀고 있는데 성도들이 그 지하의 성전에 와가지고 교구장에 돌아가면서 그냥 잠깐 인도만 하면 아침 9시 10시부터 오후 서너 시까지 계속 이 기도 바글바글 시끄러운 교회야. 시끄러워. 노이즈, 소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막 하나님께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막 찬양하는 그런 소리가 이렇게 밑에 지하에서 이렇게 들리더라고. 그 목양실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들리더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과 기도의 노이즈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끄러운 소리가 여러분의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마치 아프리카 그 원주민이 춤하고 노래하는 거 보면 막 그냥 미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 세상에는 모든 그 종교에는 항상 노래가 있더라고, 노래가. 근데 우리 기독교도 사실은 뭐냐면 노래하는 종교예요. 노래하는 종교. 음악 빼면은 아마 우리 기독교도 진짜 너무 상망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 있죠. 이런 악기가 있죠. 사실 우리 인류의 가장 좋은 모든 그 음악은 다 뭐냐면 교회 음악이잖아요. 그 교회 음악에서 비롯됐잖아요. 특히 서양 음악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노래를 불러서가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여호와 지두케누,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로이, 또 여호와 샴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분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3절에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5절에도 와서 하나님께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참 엄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이 엄이가 뭐냐면 영어에는 awesome이라고 되어 있어요. awesome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주 소름에 끼칠 정도로 감동적인 그런 어떤 위대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진짜 막 떨리는 거예요. 떨려.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라 너무 위대하고 너무 좋아서 너무 하나님은 멋진 분이라서 막 그냥 사람도 말이에요. 이렇게 뭔가 연주를 하거나 그러면 막 좋으면 막 그냥 막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죠? awesome이라는 말이에요. 영어 하는 사람들 보면 awesome이라는 말도 가끔 해요. 이건 아주 대단한 거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하나님을 awesome이라고 하나님이 어미하심을 노래하고 그것을 여러분께서 자꾸 하나님을
프레이즈 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테스트가 잘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시련과 문제가 나에게 어마어마한 유익으로 합력할 소원을 이루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6절에도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역을 우리가 뭐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 시작.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 여러분이 이제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공부하면 신론에 들어가면 항상 누구냐, 뭘 하셨냐, who and what이에요. 다시 말해서 being, doing이에요. 존재와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걸로 우리가 공부하고 하나님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 하나님 나의 창조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 그 존재.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존재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상 주시는 이심을 사역이죠. 존재와 사역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국가적인 민족적인 사역이 있어요. 출애굽의 역사죠. 여기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다는 거, 홍해의 요단강의 갈라짐이고, 그리고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출애굽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민족적인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하신 일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또한 개인적인 것도 있어요. 9절 보세요.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여기는 우리 개인적인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의 영혼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간증은 구원 간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항상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이 구원의 감격을 항상 첫 번째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해야 돼요. 최고의 감사는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최고의 감사예요. 뭐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결혼 잘해서 그리고 돈 많이 벌어서 사람들한테 뭔가 보여주는 그런 내 삶이 감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이 진짜 여러분에게 절실한 하나님에 대한 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테스트를 잘 통과하고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풍부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서원을 지켜야 돼요. 자, 13절과 14절 보십시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 주의 집에 들어가서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랬어요.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뭔가 액션을 취해야 돼.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 돼요. 내 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헌신의 하나가 바로 예물이에요. 헌금이에요. 그래서 특히 우리 순복음교회에서는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모든 예배에는 헌금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죠. 가정 예배에서도 헌금을 드린다. 구역 예배에서도 헌금을 드린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에 헌금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야. 근데 처음에 내가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니까 구약에서 제사가 신약에서 예배거든요. 구약의 제사라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다가 바치는 게 제사예요. 뭐 제사장이 와가지고 뭐 설교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성교순례 갈 때마다 그 이스라엘의 그 제단을 이제 우리가 터를 많이 가서 보잖아요. 그런데 그 이른바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한때는 저쪽에 북쪽에도 거기에 제단이 있었어요. 특히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와 갈라지면서 북쪽 끝과 남쪽 끝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로 하다가 나중에는 송아지를 섬겼죠. 금송아지를 섬겼는데 그 가이사로 빌립보라고 맨 저 뒤에 헐몬산에서 그 녹음물이 내려와 가지고 그 북쪽 지역은요 엄청나게 풍요로워요. 물이 굉장히 많고 아주 새파래요. 그러니까 정말 기름진 땅이라고 그 북쪽이. 왜 그러냐면 그 헐몬산에 그 얼음들이 녹아가지고 눈이 녹아가지고 강을 이루어서 그 강이 땅을 적심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그런. 근데 거기에 그 이른바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있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결국 뭐냐면 짐승 잡는 도살장이에요. 도살장.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당이 뭐냐면 도살장이야.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면 소 잡는 거예요. 소 잡는 거. 짐승 잡아가지고 그거를 각을 뜬다고 그래. 각을 뜨는 건 다 칼로 도끼로 모든 몸의 부분을 다 해체를 해서 절단을 해가지고 더러운 거 다 버리고 물에다 씻어서 물두멍에다 씻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그런 예물이 있는 거죠. 대개 이제 우리가요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서원을 하잖아요. 14절에 그 말씀이에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많은 것이다. 하나님, 내가 이 어려운 이 고난을 잘 넘어가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뭐 드리겠다 이렇게 보통 서원하죠. 하나님, 자식을 낳으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도 자식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내가 이 사업이 잘 되면,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이 집이 팔리면, 내가 또 뭘 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원을 대개 할 때는 뭐냐면요 고난 가운데 약속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게 바로 다윗이 말한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다. 그 서원을 갚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 없는 가운데 드리는 게 믿음이거든요. 있을 때 드리는 게 아니라 없는 가운데서 드리는 게 일종의 테스트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것이 이게 어마어마한 테스트예요. 이게 엄청난 이게 하나의 시련이잖아요. 이게 시험이잖아요. 아니 하나님도 미쳤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을 많이 준다고 하면은요 한 100명을 자식을 주고 그 중에 하나를 갖다 바치라고 하면 그래도 그게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25년을 기다려가지고 그것도 100살에 낳은 아들이에요. 100살에. 사라가 90살에 낳은 100살에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인데 이제 그냥 너무너무 이게 좋아가지고 재롱을 떨만한데 글쎄 얘를 갖다가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때 아브라함이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끔찍한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100% 믿고 나는 그렇게 실행했다고 봐요. 그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게 뭐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고. 끊임없이 하나님하고 교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에 낯이 익은 거야. 그래서 아들을 바치라는 말도 이건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스탑 했으니까 걔가 안 죽었지 사실은 죽인 거나 다름없어요. 제물로 바친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테스트였죠. 시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통과했어요. 통과를 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내가 내 믿음을 확실하게 알았도다 하면서 그때부터는 그냥 아브라함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셨더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니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뭘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나 아니면 묵상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스타디를 통해서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직접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지시할 때가 있을 거예요. 또 아니면 내가 그냥 기도 중에 감동이 돼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서원을 있을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속히 이루라는 것이죠. 그러면 너가 시험을 테스트를 통과하여 풍부한 것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그래서 15절에 수량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그랬어요. 가장 좋아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하더라도 정말 최고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첫째는 뭐가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자꾸 받치래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궁예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구나. 두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받아 잡수신 것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를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짜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공짜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한 것도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면서 값을 치르고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바친 거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 아주 그걸 견디세요. 여러 사람들 중에도 그런 게 있어요. 절대로 누구한테 그냥 받은 거를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 그런 특별한 성격을 가지신 분이 있죠. 그렇죠? 조그만 걸 받아도 절대로 그걸 갚으려고 그래. 반드시 어떤 형태인지 다시 되갚아줘요. 오히려 더 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거저먹기로 이렇게 뭐 하는 거 난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아주 특별히 그런 게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강한 사람의 몇 천만 배 강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에게 드린 시간, 물질, 그리고 모든 정성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으로 드린 건 건강으로 갚아주십니다. 시간으로 드린 거 장수로 갚아주십니다. 물질로 드린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요로운 재물로 갚아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자존심을 버려가면서까지 하나님에 드렸습니까? 여러분을 높이 들어 명예롭게 하나님은 세워주실 줄로 믿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강력하게 믿어야 돼요. 믿으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보고 예물을 여기저기서 자꾸 드리라 그래요. 그러면 풍성한 대로 허락해 주시리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걸 뺏기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일종의 투자한 거죠.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 걸 여러분이 아마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보다는 우리 아내가 더 그런 면에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민이를 위해서 이렇게 힘든 경우를 봐요. 나는 그렇게까지를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애를 가졌을 때부터 제가 그걸 처음 내가 본 때가 바로 뭐냐면은 나이가 42살에 이제 아기를 가져가지고 43살에 낳았는데 40이 넘어서 아기를 가지니까 다들 걱정하는 거예요. 가장 걱정하는 게 뭐예요? 기형아를 낳을 확률이 여러분 20대 엄마보다 40대 엄마는 1000배가 더 넘는답니다. 1000배가 더 넘는데요. 기형아를 낳을 확률이. 그러니까 아기도 너무 나이가 많아서 나는 게 안 좋다는 거 아닙니까? 가장 아이를 낳아 좋을 때가 20대예요. 20대 후반 넘어가기 전에 낳는 게 제일 좋대요. 근데 요새 이제 결혼들이 자꾸 늦어지잖아요. 늦어지고 또 결혼하고 나서도 또 애를 늦게 납니다. 그래가지고 첫 아이를 낳은 평균 연령이 지금 우리나라가 30이 넘어요. 30 몇 살인가 그래요. 근데 40 몇 살에 그 옛날에 그 아기를 낳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다 걱정해가지고 지금은 그게 보험이 되는지 모르는데 그때 양수 검사를 하는 거예요. 양수 검사가 뭐요? 그 아이의 그 이제 기형인지 아닌지 이거를 포함하는 무슨 뭐 그런 조사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가 70만 원 된다고 그러더라고. 70만 원. 그런데 그거를 뭐 그렇게 나는 뭐 잘 모르니까 고민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그러나 이제 이런 고민은 한 거죠. 그게 뭐냐면 만약에 검사를 했는데 만약에 기형이다 그러면 어떡할 거냐 이거야. 그럼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믿지 않은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병원에서는 뭐야? 지운다는 거죠. 애를 없앤단 말이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고 목사 지금 부부 좀 사모인데 아기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런데 이 아기가 만약에 예를 들면 뭐가 좀 이상하다고 그거 이상한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사실 모르지만 의학적으로는 그게 뭐 염색체 검사 뭐 이런 거 하면 뭐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검사를 딱 했을 때 이게 망이 아니라 그러면 애가 지금 벌써 몇 주 자라고 있는데 그럼 이거를 뭐 떼란 말이냐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제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하나의 테스트예요. 이게 여기 말하는 시험이더라고. 근데 마침 그때 우리가 어딜 갔냐면 예수원을 갔어요. 예수원에 이제 그때 토레이 신부님 우리가 좋아서 이제 여러 차례 대학 들어가면서 또 갔었었는데 근데 그때 갔을 때 우리 아내가 나는 나중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가 7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양수검사 70만 원인데 그거를 양수검사비를 그대로 토레이 신부님께 이제 선교 사업에 쓰세요 하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나는 약간 좀 목사이면서 내가 우리 사모보다는 조금 좀 부족한 것 같아. 내가 여러분이 봐도 그렇죠? 예, 좀 부족해요. 그래서 그냥 뭐 그냥 겉으로는 잘했다 그러는데 속으로는 아유 70만 원이 그 당시 굉장히 큰 돈에 좀 아깝기도 하지만 아유 그 또 내려와가지고 다시 또 검사할 것 같은데 어떡하냐 이제 이런 생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 아내가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지금 우리 어제도 우리 이제 지 엄마 없는데 우리 이제 지민이 이제 내가 이제 케어를 하느라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라 씻어라 그다음에 밥 먹을래냐 그러면 맨날 해놓으면 안 먹고 가요. 그러나 이렇게 뭘 이렇게 해가지고 대강 이렇게 좀 하려고 저녁에 이제 김치찌개를 갖다가 한 며칠 전에도 김치찌개 정도는 끓이는 걸 제가 좀 아니까 이제 맛있게 끓이려면 이제 이렇게 먼저 기름에다가 먼저 좀 볶은 다음에 신김치 그것도 신김치를 해야 돼.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돼지고기를 넣으면 제일 좋은데 우선 집에 있는 거를 없애려고 보니까 햄 통조림하고 참치 통조림이 있는 거야. 그래서 햄 한 3분의 2 그다음에 참치 통조림 하나 잔뜩 해가지고 거기다 넣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끓여대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 설탕이나 올리고당을 좀 더 넣으면은 좀 단맛이 돌아가지고 김치찌개가 아주 퍼펙트해지죠. 그런데 일부러 내가 이제 설탕 이런 거 안 먹으려고 이제 딱 그렇게만 했단 말이에요. 볶지도 않고 그냥 김치에다 넣고 그렇게 이제 몇 개 넣어가지고서 이렇게 딱 했는데 이야 내가 먹어도 맛있는 김치찌개야.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우리 또 아들이 김치찌개를 좋아하는 타입인 걸 내가 알아가지고서 이제 그거를 했더니 뭐 괜찮다고 그러면서도 아빠 여기다 좀 설탕 좀 넣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야 설탕 모든 음식에 설탕이 지금 우리나라 너무 많다고 그래 안 좋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냥 먹어 잔소리하지 말고 먹어. 속으로만 그랬지 잔소리하는 그런 얘기는 속으로만 했어요. 근데 얼마 안 먹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김치찌개를 이틀 동안 내가 김치찌개를 다 먹느라고 그게 아까우니까 하여튼 있는 거를 다 처리하느라고 지금 그냥 뭐 냉장실 냉동실을 하루에 몇 번씩 열었다 닫았다 거기다가 그냥 뺐다가 넣었다가 너무 오래된 거는 이거 보니까 무조건 날짜 지난 거는 버리자 이제. 그리고 그냥 막 여성교에서 준 떡국도 있고 그다음에 뭐 거기 떡도 있고 뭐 떡이 많아 떡이 하여튼. 그래서 요새 지금 내가 떡 쪄 먹느라고 하루에 한 번씩은 떡 먹어. 오늘 아침에도 막 뒤져보니까 무슨 그릇이 있는 거 아니 이런 냄비가 있는데 거기 이렇게 철망을 중간에다가 얹는 뚜껑이 달린 게 있더라고. 이야 이걸 발견했어. 내가 그것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물을 넣고 그 다음에 계란을 갖다가 6개를 그 밑에다 물에다 넣고 그 다음에 철망을 놓고 그 위에다가 접시에다가 이제 그 냉동떡 그리고 지난 화요일날 생명의 삶 하는데 간식을 가서 떡을 내가 이제 와이프가 없다고 떡을 가져가라고 해도 2개를 가져왔는데 그놈을 못 먹고 계속 오늘 아침까지 끌고 있다가 이제 그걸 갖다가 그냥 먹으려니까 좀 이상해. 냉동실에다 넣어야 되는데 냉장실에 넣어놨거든. 그래도 이건 뭐 쉬지 않았겠지. 그러고는 이제 내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오늘 이 얘기를 하죠? 근데 어쨌든 그거를 접시에다 놓고 떡을 거기다 놓고 시간을 정해서 15분을 팔팔 끓인 거야. 딱 끓였어요. 막 팡팡팡팡팡 끓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넣으니까 이야 떡이 그렇게 맛있어요. 내가 쪘기 때문에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6개 결하는데 하나는 내가 먹고 5개를 내가 가져와서 오늘 우리 교육자 회의 할 때 하나씩 준 거예요. 내가 삶은 거다.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먹어봤는데 너무 반죽을 잘했어요. 내가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뭐 얘기하느라고 이 얘기를 우리 지민이를 이제 내가 이렇게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때를 따라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난 모르게도 이렇게 지민이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을 하는 거야. 이렇게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절대 공짜가 없는 거야. 그걸 다 하나님이 카운트하시고 다 알맞게 이렇게 합격하게 하시고 또 이번 학기도 아주 아슬아슬하게 장학금 50%를 이번에 그래도 받게 됐어요.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뭐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아들 자랑하면 안 되지만 제가 자랑이라기보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물을 드리고 심으면 하나님은 그 용도와 목적에 맞게 드린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이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17절에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이제부터 계속 부르짖는 얘기 나와. 18절에 내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게 아니에요. 죄가 막혀서 하나님 귀가 먹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손이 짧으신 것도 아니라 바로 죄악이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그 죄를 빼내는 기도, 회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면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20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저는 그래서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힘드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위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지금 불같이 물같이 지금 여러분께 환난이 다가옵니까? 세 가지를 하세요. 무조건 감사하세요. 무조건 하나님을 높여드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힘들어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세요. 특히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물질의 이동을 경험하기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한번 드려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를 하세요. 작정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셔서 여러분께서 적당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작정으로 기도하세요. 지금 우리 새벽 기도에 작정으로 기도하러 나온 우리 집사가 있는데 저는 계속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 친구가 하나님 이 시련을 반드시 통과하고 물과 불을 통과하고 풍부한 것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